조용히 해. 니네 집 아니야 여기. 여기서 니네 집에서 봐주지 여기서 어림도 없다 야.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시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 같이 좋아하는 것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게 되네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보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29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 29일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픈 몸 갖고 나왔고 또 아파서 못 나온 그 지체도 있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 그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 또 본인이 기도하는 동안 찬양 부르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치료하는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다시 채찍질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것 생각하면은 잠시도 놀 수 없고 방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진리에서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것이고 지금 잠시라고 잠깐이라고 쉰다고 그러는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못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말씀 배울 때에 마음문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5 아이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에녹이도 있습니다. 예나도 있습니다. 온유도 있습니다. 노아도 있습니다. 서진이도 있습니다. 저들 마음도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도 바빴고 겸사겸사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개인적으로 몸의 피곤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커피도 오늘 한 잔 아침에 도저히 안 먹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니코틴이 확실하네요.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게, 야,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은 진짜 좋은 거구나. 진짜 맛있네요. 아침에 막 해롱해롱 되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거기 강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성경을 정리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산에 가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려와서 생각해가지고 어떤 책 제목을 하나 보니까요. 누가 나는 왜 법을 공부하나? 그 좀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인데 제목을 보고서 좀 웃긴다. 아, 이 사람은 법을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왜 성경을 공부하나?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제가. 나는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공부하죠. 성경. 뭐라 그러나요? 자기 뭐 만족을 위해서 또 지식을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데 진짜로 왜 성경을 청지기는 공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은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7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2달 이상을 70일 가까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는 잡탕들이 다 있죠. 땡초들도 있고 카톨릭 머시기 걔들은 거기서도 몰래 앉아서 술 먹으래요. 그래도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것도 뭐 무슨 동그라미 그리는 그 도도 있죠. 예, 그것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거기 얘기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출가한 사람들 땡초들이죠. 젊은 이제 친구들인데 집이 부유한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썩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위해서 출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참 불쌍. 근데 무짐직이 똑똑하더래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사람이. 참 아까운다 생각. 그 중에 또 한 명이 특히 아깝더래요. 아주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데 단지 이 세상 속세가 아주 너무 썩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중을 한다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많이 또 거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청지기는 성경을 공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수지 맞았습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10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누구는 이제 고등고시 뭐 고시 3개 패스하고 나서 무슨 서울시 머시에 나갔다가 찌그러진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요새 한 자리 하려면 고시는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무슨 고시든지. 근데 마지막에 올라와서 다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공부해가지고 찌그러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교만하면 찌그러지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청지기한테 제일 먼저 묻습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냐? 왜 공부혀? 왜? 사실은 할 게 없어서 이거 합니다. 딴 거는 자신이 없고 뭐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근데 이거는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다행이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딱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내 몸만 있으면요 80살까지 해도 되거든요. 마이크만 하나 붙이면 지금 육성을 하지만 여기 하나 딱 붙이고서는요 누워서 해도 돼요. 뭐 컴퓨터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은퇴라는 게 없어요. 전 그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겠구나. 내가 이거 하는 동안은.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을 쫓겨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잘 들어. 그거는 이제 그냥 제 우스갯소리고요. 과거에 제 생활이 감정 위주였죠. 내 사고방식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딱 그 공부한 사람은 알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과거의 내 생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멀쩡한 애를 엎으시니까요. 12절부터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내 생활 모습이죠. 아주 대표적인 거, 술 먹는 거. 그리고 또 침실, 음란이죠. 또 방탕,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생활에서
그리고 여기 플러스 될 게 많죠. 로마서 1장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군수군 되는 자, 무엇이 하는 자, 무엇이 하는 자. 이렇게 생활하던 생활 방식이 또 하나, 이게 이제 옛날 과거서부터 스트레스로 쌓이고, 또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 그럽니까? 과거에 내 생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잠겨 있는 거 세 글자입니다. 예? 예, 요새도 맞습니다. 이거 두 글자. 야, 이건 내가 생각 안 했던 건데 요새로 쌓여 있죠. 근데 요새가 쌓이기 전에 그 단계가 뭡니까? 맞습니다. 야, 오늘은 막상 막합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누가 맞히는 사람이 여기서 맞히면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과거에 이거 처리 안 된 거, 이걸 세상에서 누르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거, 형제한테 받은 거, 집안에서 받은 거, 친척한테 받은 거, 친구한테 받은 거, 학교 생활하면서 그 쓴뿌리가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지 못하면 총 가지고 지옥에서, 그죠? 두두두두두두두. 좋은 나라입니다. 땅에서, 육지에서, 뭐 배에서 그냥 전부 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외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테니까 다 떠나라. 전 국민을 이민 보내면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5절. 이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잠재돼. 이게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그 사람이 기도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에 어떤 아이랑 그렇게 상처받은 거, 그런 쓴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여자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게 큰 쓴뿌리더라고요. 평생을.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립니까? 홀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핸드폰 선전이 홀맨이었던 것 같구나.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매일 와서 우는 거야. 쓴뿌리가 각자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처리 못하고 사는 게 과거에 내 생활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뭡니까?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십자가로 보여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생활은 여기다가 온갖 거 다 집어넣어도 돼요. 제가 늘 이거 이해하는 되는 게, 컴퓨터는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싹 돼버리는데 우리는 이게 삭제가 안 돼요. 그게 약점이에요, 인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너 과거 생활에서 지금 현재 주님 만났을 때게 새롭게 됐는데 뭐가 새롭게 됐냐면요, 먼저 제일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밟고 올라선 거예요. 밑에가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분 자체가, 이쪽에 신분이나 위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체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날개는 뭐냐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거, 구영보.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가 또 상징하는 그 모습이죠. 여기 성경 구절만 넣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것도 제1이라는 건 로마서 3장 23절. 내 신분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19절. 로얄 패밀리.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절은 많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히브리서 7장 25절. 또 상급에 대한 구절도 찾아 넣으면 됩니다. 너가 옛날에는 네 감정 위주로 살았던 방식에서 하나님 만나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는 죄인이라는 걸 갖다 깔고서 올라선 거죠. 의인이 된 거죠. 근데 신분과 위치, 내 능력,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게 되니까요. 이 다음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이제 세상 집어넣어도 되고, 뭐 마귀 집어넣어도 되고, 또 사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생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까 이런 과거의 감정이나 쓴뿌리를 처리하려면 뭐가? 빛 가운데로 걷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아까 502장 했죠?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어디 있냐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는
그 웬만큼 떨어져서는 안 아플 텐데. 체중이 있어서 더 아플까? 야, 얘나 너 오니까 아주 재밌다. 내가 말 상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1장 7절. 엄마한테 가서 그러지 마요. 엄마 이거 난리 나네 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 벼락안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얘나 얘기하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아이들이 5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른보다. 어른은 쓸모짝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저기 틱 있나? 이러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런 것은 현재 생활에서 뭡니까? 이제는 감정 위주가 아니고 뭡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아직 모르는 성경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판단은, 모든 기준은, 최고 권위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편 119편 128절입니다. 이게 확고하게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어정쩡하게 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꼴통이 되고 보수가 되는 거고, 뭐 저기 하면 3단이 되는 거죠. 우리 절대 2단은 아닙니다. 2단보다 높아야지.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다. 모든 거짓된 길은요, 성경 아닌 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딱 잘라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정의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모든 게요, 이제 진리 기준으로, 옛날엔 내 감정,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서요, 갈등도 일어나고 고민도 생기고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죠. 과거에 수십 년을 해오던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요,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불교 땡초들은 그날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속에 있는 걸 빼내라 그러는데요, 다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빼내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게 명상기도고 간상기도예요. 전부 다 빼낼 뜬 거예요. 마귀가 쏠랑쏠랑 자기가 타고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채워요? 진리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네 안에 썩어 빠진 게 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세상이랑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 유명한 교회에서 간상기도 빼내라고. 공이죠. 불교라는 거는 마하반야 바람일 때부터 공 땡땡땡땡 치는 거 아닙니까? 빼내라고. 바보들이에요. 마귀들 자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요간이 뭐니 모든 그 명상 쪽에 그 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걸 빼낼 때게, 허해질 때게, 허해지면 뭐 약 먹어야지 밥통 들어. 근데 우리는 채우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두 마음이죠.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하려니까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충만할 때에는 그렇죠, 아멘입니다. 100번. 근데 충만이 떨어지면은 글쎄요, 내 생각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야고보서 1장 8절이죠.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해봐라. 너가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께서 택했을 경우에는요, 너 절대로 허부작대게 만들지 네 생각대로 가게 안 만든다. 왜?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대가 치러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러리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써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빼버리는 게 또 성경 공부죠. 이렇게 두 마음을 뺐을 경우에, 두 마음을 뺄 때에 여기 참고로 하나만 더 하죠. 네 생각을 고치는 게, 우리는 행동 고치라는 거 얘기하는데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을 고치면 행동이 나온다고. 이게 아니고 생각을 고치라. 에베소서 4장 23절이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진리로. 그죠?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명령입니다. 생각의 영을. 이렇게 되면은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자유함은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 주님 믿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성장은 점진적으로 간다. 조금씩.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말할 때게 죄송한데 여러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왔구나. 근데 이 다음에 그 친구가 여기 올라서잖아요. 아 그때 청지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 해도 안 들으니까요. 입이 또 근질근질한데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참겠습니다. 저기 바닷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모르겠네 여기. 항구는 어디가 그런 그죠? 노래 있죠? 거기. 네? 이건 나만 아는 그 비유라 몰라요 사람들이. 목포는 항구다. 어! 아 주여. 이렇게 되면요 성장하게 되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뭡니까? 딱 이렇게 해주고 배째!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언 23장 18절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도 제가 몇 년 버텼다고 그랬죠? 이 한 구절 붙들고서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 참아라 청지기야. 성경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겠다. 이런 아닥아닥 갈면서 그러니까 9년 참으로 되게 한 4, 5년 이거 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대신 신실이라는 조건이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잠시는 아차 할 수 있죠. 꿈줄 할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시편 112편 7절 112편 7절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확신을 얘나 한다고 생긴다. 누구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식이나 내 신랑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거 빼놓고서 여기로 와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 새벽기도 나와. 돈 내. 그잖아요. 그죠? 이런 중간 단계를 빼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뜸 하나님 우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자식도 저기 순대도 먹여야 되고 편육도 먹여야죠. 그죠? 근데 먼저 하나님 갖다 드려야죠. 아닌데. 근데 너가 진리를 배워봐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우선이 생기면서 내 행동에서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느 구절에 있는지 나를 깨끗하게 점점 신부로서 그죠? 만들어갑니다.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러면 더 이제 오리무중이에요. 그죠? 66권 중 하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아 예. 맞아요. 근데 자매들이 안 하니까 이 남자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죠? 그래도 잘했어요. 예. 기죽지 말고 또 하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이죠. 야, 누구는 신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맥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내기에 톡톡 나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은 자기를 순결하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면요, 나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고, 그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순결. 나를 순결하게. 우리 신부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서론이 30분, 본문 30분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이 땡초가 되고 또 갓파더가 돼가지고요. 그 막 거기에 훈련받으면서 이걸 막 인간들아 참. 그러니까 근데 교관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나이는 훨 많지.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지 적당히 알고. 땡초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서비스로 이제 하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봐야 될 본문이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1장에서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 이상을 했다, 그죠? 1장은. 근데 2장에서는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물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다가 탈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장에서는요 처갓집에서 처가사이 40년 하는 동안 지팡이 하나 짚고 장인 그 양 움직이면서 벌판만 걸어다닙니다.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나가면 30일 한 달 두 달씩 벌판에서 야영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동들. 그러다 또 이제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40년 보낸 사람 있어요? 그렇게? 없죠? 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집에서 30년 보냈습니다. 30년 있어요? 없죠? 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사도 같은 게 13년입니다. 요셉도 13년 없죠? 13년. 자 이제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10년이 저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13년은 안 찾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10년 얘기하면 나옵니다. 10년 안 됐죠 아직? 그 이렇게 바다가로 내려가 본 지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예? 전 넘었는데. 아 그건 예외고요. 내가 깜빡했네. 너 오셨어요? 내가 아직 멍하네. 이거 커피 한 번 마셔도.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떨기나무 밑에서 소명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요 이제 모세가 대답하는데 디바인 콜링이라 했죠. 신적 소명, 특별한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4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장에서 모세한테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 읽으시면 5절까지 교독하죠.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리라.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양치기들은 필수 무기가 뭡니까? 막대기죠? 이거는 양을 갖다가 멀리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요. 짐승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 끝에 못이 꼬부라진 게 달려있답니다. 뭐 여우나 이렇게 동물을 만나면 그걸로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내가 그죠 들고 다니는 게 무기입니다. 나그네한테는 나그네도 무기죠. 막대기 밑에다가 무기 끼워가지고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칼싸움 영화 막대기에서 가축 나와가지고 그죠. 중국 영화 안 봤나 보네. 또 막대기에서 총이 또 요새는 이제 그 마카로니 웨스턴 그죠? 총이 나오죠 그죠? 아닌가? 여기 또 생전 영화 처음 본 것처럼 이런 막대기가 모세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던지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던지는 뭐가 됩니까? 뱀이 된 겁니다. 뱀. 예, 약 파는데 뱀 약 파는데 애들 나가야 합니다. 그죠? 뱀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잡으라 그럽니까? 꼬리 잡으라 그럽니다. 이건 1절에서 5절까지요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우리 백성들한테 가봤자 인정 안 할 건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표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그 평생 들고 다니는 양치기 막대기를 던져라니까는 뱀으로 탁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막대기가 또 다시 막대기로 변하는 거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뱀 뭡니까? 마귀의 은신처죠?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오죠? 원래 사탄은 뱀은 아닙니다. 근데 뱀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뱀은 마귀의 은신처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싹 가장해가지고 싹 그 뱀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뱀에 대한 별명, 마귀에 대한 별명이 서너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계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요. 그 큰 용, 그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섬기죠? 또 전 세계에서 그 용은 다 그 영물이라 그래가지고 상상의 동물. 마귀입니다, 마귀. 그 큰 용, 즉 저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 그와 함께 내쫓기라. 원래 셋째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반역했다가 내쫓겨가지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래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그래서 둘째 하늘을 하나님은 그 만들고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마귀였는데 그 둘째 하늘에서 환란 전에 지금 첫째 하늘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셋째에서 둘째로 첫째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지옥에서 거꾸로 올라갔죠. 그죠?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모습을 갖다가 반대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뱀이 그리고 위험하죠. 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죠? 그 머리 잡는 사람 누굽니까? 땅꾼들만 그렇게 머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꾼들도 위험하니까는 이렇게 나무 갈라진 거 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땅꾼으로 땅굴에서 이렇게 머리 탁탁 잡아내는. 머리 못 잡으면 찍히는 거야, 독에. 그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전부 그 땅꾼들도 뭐 바릅니까? 손에 백반 발라요. 쫙 바르고 사는 거지. 백반 제일 싫어하니까 뱀이. 그래서 머리 잡. 근데 그 한 방에 잡는데 놓쳤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도하겠어요? 한번 해볼래? 너를 사러 가가지고 내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럼 꼬리 잡으면 되잖아! 여기서 성경에서 시키는 것처럼 꼬리 딱 잡을 때가 앞에 가서 당연히 누리겠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는 내가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너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말대로만 하면은 위험한 부분은 내가 감수해 줄 테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그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까 그 머리 잡는 것처럼 머리 잡으려고 덤벼든 사람 어쩌면 이제 너 같은 머리 잡으려고 덤벼든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애로기도. 그런데 또 거기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분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꼬리만 붙잡고 늘어지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뱀, 마귀, 사탄 세상에서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주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 심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심판했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물론 지금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활동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성도한테 이제 내려온 말씀 뭡니까? 바울사도를 통하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계시는 항상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마귀를, 뱀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쓰였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암송하는 거죠? 서진이도 노아도.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라. 온유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시작. 어머 잊어버렸다. 집에 까먹고 사먹지 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도망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자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가 하려고 버둥대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모세한테, 그러니까 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얘 저는 권력이 있는데요. 얘 저는 똑똑한데요. 얘 저는 무슨 야망이 있습니다. 얘 저는 ASR 쏘합니다. 근데 AS 하면요, 여기 삼성 AS도 유명하고 한데 왜 AS 하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가, 그죠? 얘나야 어디 갔냐? 네가 만만한데 네가 있어야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최종 관리자는 누구라고요? 나한테 맡기라는 뜻입니다. 너는 네 일만 신실하게 할 때에 내가 위험받아도 내가 갖고 내가 처리해 준다는 이 지금 모세한테 네 앞으로 평생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모든 일을 나를 앞세울 경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고 너는 뒤쫓아오면서 그거를 즐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인생입니까?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요만큼은 해야지. 그렇죠? 나만 그래요? 지금도 아직 안 바뀐 사람 많아요. 내가 보이는데. 저도 아직 다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라 그러죠? 그것도 내 마음속에 조금 요만한 거, 아, 요거까지는 설마 아닐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지금 원하시면서요. 모세한테 그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또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갖다가 이럴 경우에 지금 네 손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양치기의 막대기가 모세 손에 있던 그 별 보이는 막대기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는 양치기의 막대기에서 하나님 손에 네가 붙들리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손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요, 또 시편 23편 4절에 가면 다윗이 내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하나님 거.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지만은 곰도 때려 눕혔다고 그러고, 그죠? 사자랑도 싸웠다고 그러는 거.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이제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가면요, 뭐가 됩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16절. 자,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아까 출애굽기 4장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일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홍해 가릅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을 때에, 그러게 출애굽기 17장 19절에 가면 뭐가 되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전투 승리의 막대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올라갔을 때에는 이기고 내려갔을 때 지죠. 승리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20장 8절에 가면요, 이때는 이제 건의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 막대기가 이스라엘 250만 명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매번 일을 일으킬 때마다 건의. 이 막대기를 딱 드는 순간에, 아, 모세가 할 말이 있구나. 하나님을 그 앞세워가지고 대언하는구나. 민수기 20장 8절에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보고 사람을 모으는 도구로 높은 데로 딱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너희는 그들과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죠. 근데 뭐죠? 쳤죠? 말하라 그랬는데, 이 막대기는 거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반석한테 말하면 물 나가라 그러는데 를 갖다가 성질나니까는 두 번을 내리친 겁니다. 11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이 대단한 인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바울도 실수했고 실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할 때가 좋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실수는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250만 명 앞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수급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쓰는 사람은요, 한 번 실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 엘리야도 그랬죠. 말 좀 들어놓다가 뭐라고요? 엘리사한테 옷 벗어 던져라. 그 선지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은 거거든요.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별볼일 사람은 실수해야 돼요. 봐줘요. 근데 크게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서요 마구 시켜버리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아주 피바람 불었잖아요. 쫓겨가고 자기 와이프 후궁들 놔두고 갔죠. 10명. 혹시나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 건드려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야 안에 너 범할 때기요 대가 치른다. 베라데 대가 치르겠는데 후궁 10명 건드렸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실수하고 다윗은 죽지만 않았다 뿐이지 피로가 아팠어요. 완전히. 그 압살롬이 형제자매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의.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운 사람은 크게 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크게 쓰게 하려고요. 그죠? 할 수 없죠. 뭐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작게 쓰고 싶어요? 아무도 안 하면 그죠? 크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는 막대기로 쓰라도 참고절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무리바에서는요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로 하라는데 모세가 실수였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손에 지금 현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잘하는 것 같다가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말 뜻은 그겁니다. 너가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약점, 단점, 어리석음. 하나님은 이거 지금 애국이네. 이거에서 많이 변했네. 우와 이거 몇 개 안 하다가 약점, 단점, 어리석음이 너한테 이거를 드러내시면 다 내가 아프다는 거 장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반대로 역설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약점과 단점, 네 또 잘못된 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약점이 장점으로 변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 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너한테 또 세상에 보여준다는 뜻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평생 다윗도 누구는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명적이죠. 간질은 벼랑 아래 발작하는 거니까요. 또 누구는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글이 안 보였다. 그래서 대피를 시킨 거 아니냐 편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짱다리는 분명합니다.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 아테네 대학에 옛날에 그 저기 해가지고 그림 그린 게. 그리고 대머리랍니다. 완전 안짱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간질이나 안질을 앓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키도 작을 거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보는 순간에 개그입니다. 그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도 보면 절대 웃음 참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대바울 사도인데. 그래서 뒤로 돌아서 한 번은 웃어야 되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또 약점이 또 있었습니다. 뭔가 가시라 그러죠. 사탄의 사자. 이거 빼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히라 하셨느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렵니다. 아멘. 형제들, 내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만져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거, 이 역설을 갖다 깨닫는 순간에 내 이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세상은 이것 때문에 뭡니까? 비관하고 자살하고 약 먹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약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럴 때에 내가 그 약함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역사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지. 잘난 사람 갖다 들어써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의 없죠. 근데 이건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제가 한번 저기 안 했으면 안 하죠. 잘 안 믿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계획, 그죠? 나의 계획을 갖다가 주장하지 말라.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계획대로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획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램 7장 23절 24절. 램, 예레미야 램 7장 23절. 하나님께서 너 감정생활에서 진리로 변했을 경우에 네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자, 진리대로 이제 기준을 바꿔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24절.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깨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 전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자꾸 백슬라이딩 하려고 그러죠? 멈추려고 그러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계획을 비밀로 세워야지. 기록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을 칠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자기 계획을 숨기는 자들. 이사야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아냐 이거예요. 까불지 말란 얘기죠.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지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냐. 하나님은 요거는 모르실 거야.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놔라. 내려놓은. 기도를 하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시소서. 시편 37편 내려놓을 경우에 23절에 시편 37편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계획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편 37편 23절이었죠. 31절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길이 되니까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죠? 맞습니다.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뭡니까? 전적 순종이라고 그러죠. 완전 순종. 영국 순종이 될 뻔했죠? 하니까 어서 돌아오. 근데 가만있어 봐. 혹시 순종이 닉네임 카페에 뭐 한 100명 될 텐데 내가 뭐 백성이라고 그랬나? 혹시 들어와 있을 텐데 시간이 자겠지. 완전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순종 100% 순종했죠? 주님 로로로라 그랬죠? 그대로 네. 또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그날 안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그거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완전 순종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100% 돌아가시면서도 나는 다 끝마쳤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최고 높은 자를 올리시고 기도는 주님 이름을 통해서 청지기가 우리 성현 형제가 또 허리 형제 여기 지금 왕국 형제님이나 또 누굽니까 와치 형제 절대 순종할 때게요 하나님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출세하는 방법인데 세상에서는 인사고간이 뭐 또 청문회니 별거 다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찌그러지는데 완전 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높여준다. 이렇게 완전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거 이제 세 가지. 제일 먼저 가족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뭐 예수를 그냥 쟁이처럼 믿으려 그래. 예수 광이 되는구나. 적당히 믿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에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봐요.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누가복음 12장 51절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이라 도리어 분열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죠. 52절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맞네 둘 와파가 그죠 저기 셋 그죠 한 집 두 집 세 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라. 정상적인 진리가 들어가면요 이 진리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랑 감정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가 바르게 살면은 그 사람들은 감정 가지고 사니까요. 이런 지식을 못 받았고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질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딴 건 다 되는데 물질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뒤에 누가복음 13장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적당히 버리면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요. 지금 빨리 저 선착순으로 제가 접수 받습니다. 내놓을 겁니까? 아무도 아멘 한 사람만요. 좋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알고 진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서 하나 씁시다. 아멘대로 돼야죠. 물질 버리기 힘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특히나 이제 일반 교회도 이제 그 한 30%밖에 못 하잖아요. 신조도 그렇고 군인교회는 더 심화됩니다. 1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에서 도와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안 내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박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 높이에 올라서면 많이 낸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물질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제자는 아니다. 그냥 그 성도나 지체 수준이지.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 가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단계. 말씀에 서로 거함이라고 하죠. 거한다. 거함.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런 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때 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소멸돼가지고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시죠. 성령님께서. 근데 내가 진리 기준으로 계속 움직여가면요. 설사!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설사 내가 물질을 갖다 하나님 드려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상대편을 갖다가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우리가 백날 첫날 전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 쓱 가서요. 그 사람 머리에서 딱 돌려버리거든요. 생각을 바꿔. 안 바꾸면 너는 죽어. 꿈에 막 뒤숭숭하고
그냥 괜히 지 다리가 빠져나가고 차가 가다가 밖에 휘 빠져가지고 그런 꿈을 계속 꾸게 하거든요. 이게 이상하구나. 우리 누나가 어쩌면 우리 매형이 기도하나 본데. 그리고 이게 김서방이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겁주는데 그것도 안 통한다. 그때 이제 분지르기 시작하죠. 어디 한 군데 병원에 눕혀버리든지. 그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왼수도 돌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000날을 갖다가 그 편지를 보내고 메일 써도 안 되는 것 갖다가 하나님은 한 방에 딱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상대편은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게 설사 그 일을 아주 잘 알아요. 핸드폰 검사하는 데만 10몇 년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도 이거 잘 알아도 까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가 아니면 날라갔죠? 사울이죠? 번제들 이거 선지자였으니까요. 이 사람도 번제드리다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미리 번제드리다가 왕이 뺏겨버리잖아요. 이 자식들 다 내가 그냥 죽여버리고 왕이 안 넘겨주겠다고 다윗한테 넘기겠다고. 어떤 일에 아주 내가 전문가야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니까. 두 번째 또 뭡니까? 잘 알아도 나서지 말고 상식 밖의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상식 밖의 일이 뭡니까? 구약에서 여리고 도르라는 얘기죠. 전부 다 그 도라이들이지. 성을 아침마다 한 바퀴씩 그다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걸 소리 지르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니까 들었습니다. 여리고서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 전혀 상식 밖에. 이사야 뭐라 그랬어요? 뭐 3년 했다 그랬어요? 뻘개 벗고 예루살렘 스트리킹 했다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있어요. 이사야 20장에 예루살렘 스트리킹 했어요. 벌개 벗고 3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왕 상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왕족입니다. 이사야도 원래. 하나님이 전혀 상식 밖의 일을 시키더라도. 그래서 또 AS 기계 들고 제주도까지 걸어가라도 가야 됩니다. 지구서. 그 다음에 혹시나 너가 먼저 할 일이 있어도 핑계 대지 말고. 핑계 싫어한다냐. 변명과 핑계. 이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여기 왔으니까요.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있네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땅을 샀으므로 해남에 있죠.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해남께 우리도 갔습니다. 아무래도 땅끝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도망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뻥 하면 날라오니까는. 근데 해남은 이제 쓰나미 같은 거는 안 오는 데로 한번 가봅시다. 예? 이번 수련을 해라고. 대작도가야. 그 무한 비행장까지 갔다가 그 시간 나면 올라오면서 군사를 거쳐오는 거죠. 그죠? 땅을 샀으므로 그 밑에는 소를 샀으므로 나는 장가를 갔으므로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변명할 때에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뭡니까? 내가 설사 원치 않는 일이 되더라도 여기에 피 본 사람 하나 있죠? 청년이죠? 누가복음 18장 23절 부자 청년입니다. 그 구제하라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게 본복이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이다. 전부 다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실천은 너희들이 못하는구나.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부자 청년, 또 여기 속아주고 핑계낸 사람, 또 여기 상식 밖의 일, 또 여기 사울같이 이런 사람들 본복이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진짜 순종이 뭔지 이 사람들 통해서, 이 실패한 사람들 통해서 봐라. 근데 진리 기준으로 왔을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감정에서 움직이던 생활을 갖다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바꿀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고난과 징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고난, 징계. 이때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고 징계 막대기라고 합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 애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제 붙잡혀서 가야 되는데, 자기 손에 붙잡혀서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아멘. 진노의 막대기. 또 하나,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무엘 7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로 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너가 사무엘과 약속하는 거지, 아니야, 사무엘이라네, 저기 뭐지? 다윗과 약속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뭐 했어요? 블레셋이나 옆에 뭐 바벨론이 이렇게 끌고 와서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요? 워치가 여기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반 죽여버리죠. 그죠? 근데 오치가 와가지고 하면 그거 어떻게 패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는 그 턱 밑에 있는 사람들 씁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 까시라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막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가 또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헷갈하게 해가지고요, 이거 자꾸 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구나,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다가 또 더 깊이 당하죠. 그래서 조금 평소랑 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럴 때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엎드리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9장 16절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16절. 사람들의 막대기로 치고 또 징계의 분노의 막대기로 치는데,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더 구체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루는 방법, 성도들한테 정리합니다. 왜 청지기야? 너 성경 공부하냐?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큰 게, 과거에 내 감정생활 위주에서 저 성격이 아주 온유했거든요. 급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아주 느긋하고, 사람들한테 욕 한번 어디 무슨 처먹다 이런 소리 제가 어떻게 꿈에도 안 꾸던 인생이었습니다. 전 진짜 참겠습니다. 반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요, 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갖다 깨달았는데, 그때는 진리가 10년 동안은 없었어요. 제가 은사주에 미쳤을 때에는 기준점이 없이 뭔가 저기서 한 건 한다 소문만 들으면 쫓아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게 여기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게. 근데 10년 만에 너무 10년을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50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50년을 전에 장풍을 쓰니까 넘어지는구나. 근데 내가 50년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거의 100살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죠? 지금 내 나이 30이니까 50년 더 80년, 제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제가 그리스에 있는 그런 큰 산에 수도원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주 산꼭대기에 바위산에 낭떠러지에 수도원 지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세상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집에 몰래 그냥 그 엽서만 한 장 띄워놓고
출가해가지고 글로 가려고 그것도 막 그 사진 다 찾아보고 비행기편도 알아보고 그래서 보험 몇 개 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행방불명 싱가포르라고 하고 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거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은혜로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면서부터 과거의 내 생활을 갖다가 하나씩 빼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급했던 거 또 온유하지 못했던 부분 아직도 많습니다. 솔직히 아주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아직도 걸레입니다. 걸레 진짜. 그런데도 고치시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에서 빼나가면서 기준을 갖다가 이제 세상 게 아니고 하나님 거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요. 아주 그냥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집에서 식구들이 단절이 됩니다. 여기 뭐 친구들도 단절합니다. 왜? 어떤 모임에 가도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술, 뭐 또 거기서 좋아하는 거 도박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슬쩍 나와서 그런다고요. 아, 이제 형님 안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형님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마음대로 놀질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죠? 내가 이렇게 또 버티고 앉아있으니까는 그리고 야, 이 도둑놈들 앉아. 그 이제 문자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좋다. 내가 안 오는데 좋겠구나. 나도 거기 오래 앉아있으니까 고급스럽더라. 두세 시간 왔다. 초상집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그 모임에 이거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나중에 친척들도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물질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들고 또 그 보험에다 재보험을 들고 또 안전보험 들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렇게 짱 봐둬야지 저기다 땅 사둬야지 훔쳐 같은 데다가 그죠?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렇다고 돈 다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바보들은. 그럼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 돈 놓고 매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 돈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위주로 갈 때에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 걸 갖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는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도 던져버리게 되고 상식밖의 일이 성경에서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게 그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배우면서 깨달으면서요. 제 마음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잊고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간다는 거 이게 확신으로 딱 들어오니까는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이거는 세상에서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수련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자기 그 정하는 됩니다. 분명히 세상 종교도 열심히 하니까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벽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천당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요. 잘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회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또 돌아온다고. 불교도 그렇고 기본적인 모든 종교들이 그죠? 여기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면 다시 또 좋은 데를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말 없죠? 절대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봅니다. 이러면서 최종적인 단계 올라가면요. 내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주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no. 시편. 예.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예, 39편 7절이 맞습니다. 예. 이제 신랑이 없어도 또 신내시네요. 신랑 안 하도 되겠다. 그죠? 시편 39편 7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께 너의 기대는 끊어지지 아니라 이런 얘기했죠. 그것도 이제 한 단계 넘었으면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제 욕심이었군요. 내 소망은 주님 소망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게요 주님께서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에다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넣어준 일이 자꾸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100%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빌자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게 되면 100% 기도 응답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0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최종적으로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100%예요. 100%. 이 일은 실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아직도 들어가 있을 때는요,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단계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냐고 저희들 자랑합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거, 또 그 드러내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약점, 단점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강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 비록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갑니다. 주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함께 뭉쳐서 진짜 기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모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작은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 장소도 하나님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넓고 크고 좋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데 합당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일꾼들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불러주시옵소서. 물론 돈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잘난 사람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낮아지고 하나님 겸손한 사람부터 하나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얘나 화이팅.